여러분께 오늘은 그 특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너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믿음으로 갖고 행해야 될 부분이지 그냥 알고만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 그런 거죠. 이건 뭐 성경을 안 찾아봐도 다 아실 테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한테는 너네들이 먼저 배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파도가 막 엄청 세다고.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의 그 생각이 저기 오는 자가 형체로 보아서는 예수 같은데 예수라면, 사람이라면 물 위를 걸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예수가 아니라 여기 있는 자는 유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령. 그러면 이제 유령이란 말은 외국에서는 유령이라고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이란 말로 쓰죠. 그럼 이걸 이제 고쳐보면 저기 서 있는 자가 귀신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여기서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네 선생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 하는 얘기가 예수 당신이 만약에 예수라면 이랬다고. 당신이 만약에 예수라면 이 얘기는 예수인지 유령인지 아직까지 베드로나 배에 있는 지자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만약에 예수가 틀림이 없으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그런 부탁을 할 때에는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런 부탁을 할 만한 어떠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죠. 거기에서 예수가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죠. 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져보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존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죠. 그것도 조금 잡은 게 아니고 배 2척에 가득 채워서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러한 추억을 베드로는 마음에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믿을 만한 추억을 전부 다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꼭 있어야 베드로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만약 당신이 예수가 틀림이 없다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라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깔려 있으니까 여기에 서 있는 자가 예수가 틀림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라라고 했을 때 내가 뛰어들어서 걸어간다면 그러면 나는 무리를 오라는 말 때문에 걷게 되는 거니까 여기 서 있는 자가 예수가 틀림이 없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 말이 예수의 말인 줄로 알고 물속에 빠져 들어간다면 여기 있는 자는 예수가 아니라 귀신 혹은 유령이 틀림이 없는 거다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오라라고 바로 얘기하시죠. 여기서 예수는 뭐 머뭇거리는 게 없습니다. 오라!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예수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들었죠. 물 위에 뛰어들어서 물 위로 걸었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예수의 말을 믿고 물에 뛰어들어서 걸었다 했을 그때에 아직까지 이제 예수인지 베드로가 확인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럼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들었을 때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두려워 떠는 상태라면 절대로 그 속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시간 나면 풍랑이 있는 날 배 타고 나가보자고. 더도 말고 한 20분만 나가보자고. 거기에서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 한번 물에 뛰어들어 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못 뛰어듭니다. 근데 베드로가 뛰어들었다라는 그 얘기는 베드로는 이 말씀에 뭘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그럼 베드로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겠어? 아, 예수의 말씀은 옛날에 했던 그 말씀이나 지금 했던 그 말씀이나 존재가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나타나는 게 틀림이 없구나를 베드로는 더 크게 확신했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베드로예요. 그럼 적어도 베드로 때로부터 지금까지 베드로는 AD 한 30년경서부터 3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니까 지금으로는 한 2000년 전이 되겠죠. 그럼 그때의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이야. 그 믿음을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죠. 율법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라는 말이 있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라는 말이 있다고. 그것은 율법과 따라다니는 말이니까 예수 말씀에서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이 모든 것들도 율법과 함께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한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그 말씀은 있다는 얘기를 예수가 증명해낸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큼 또 베드로가 믿는 그 믿음만큼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에 생명 걸 수 있는 백정이 생기는 거지, 그게 없으면 말씀에 생명 못 겁니다. 이해되세요? 잘 깨달아야 돼. 베드로 생명 걸은 거예요. 분명히 뛰어들면 죽을 줄 알아. 더군다나 뱃사람이니까. 그런데 뛰어들었던 얘기를 목숨을 내놓은 거다. 근데 우리는 어디 그래? 뭐 조금 아프면은 자기가 견딜 만큼 견디어. 그러고 난 그 다음에는 금방 뭘 찾아? 세상적 지식을 찾죠. 예? 세상적 지식을 찾아가지고 뭐 상황버섯을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 커피를 먹으면 몸이 뭐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 녹용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 이걸 찬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믿어버리면 효과가 녹용보다 더 크겠죠. 그 말씀을 믿어버리면 하여튼 어떤 것보다도 더 위력이 있는 게 주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꼭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증거해 드리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그 믿음으로 사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젊어. 노인이 하나도 없어. 이 젊은 분들이 살 날이 많잖아. 이제 노인들이야 뭐 살 날이 여기가 끝이다라면 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젊은 사람들이야 살 날이 엄청 길잖아. 이렇게 이 긴 세월 동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삶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급히 이렇게 뭐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없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강을 하는 거예요. 연세들이 젊어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야.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우리는 늘 읽고 늘 보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연구원에서는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데에 우상 그랬죠? 우상은 뭐냐 이거야.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은 또 뭐냐 이런 말을 했죠. 우상은 뭐며 우상의 제물은 뭐냐. 그 다음에 또 덧붙인 말이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 이런 말을 썼죠. 그럼 여기에 우상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귀신이라는 말이 있고 제사 드린다는 그 말이 우상에게도 제사라는 말을 썼고 귀신에게도 제사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니까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것은 무엇이며 우상은 뭐냐?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우상이라는 말을 썼고 하나는 귀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뒤에 따르는 그 말은 제사야 제사.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건 뭐냐? 그 다음에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것은 뭐냐? 이래 썼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런 말을 썼다는 얘기는 우상과 귀신은 같이 있다는 거지. 맞아요? 이건 같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을 제가 가봤더니요. 거기 일본에는 집집마다 지네들이 섬기는 신을 만들어놔 이렇게. 거기에 뭐 인형 같은 거 갖다 놓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누구지? 머리 벗겨진 스님 이름이 뭐야? 달마도 있잖아 막. 거기도 가보면 그런 이상스러운 인형 갖다 막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다 대놓고 그 인형 보고 자기를 보호해달라 뭐 배를 타고 어부를 하러 나가면 고기 잘 잡히게 해도 이러고 앉았어. 여기에다 대놓고. 그럼 요것은 우상이야 형상이니까 우상.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얘기로 본다면 이거를 또 귀신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제사는 한 말을 썼어. 제사는 한 단어야. 제사. 그 우상한테 제사한다 귀신한테 제사한다 이런 얘기를 썼으니까 따지고 보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된 데다가 뭐 하고 또 밥도 갖다 놔 거기다가 또 뭐 돈도 좀 많이 갖다 놓으면 내가 집어오기로 하대. 막 5만엔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 돈도 5만엔이면 얼마야? 5천만 원 좀 되나? 그거 갖다 놓으면 주워오기라도 하지. 걔네들은 우상한테 준 거니까 안 가져간다고. 맨날을 봐도 여기에 돈은 그냥 있는데 그놈의 돈이 동전두닙이야 뭐 많지도 않고. 그럼 그네들은 요 동전두닙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지네들의 소원을 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상의 제물은 뭐며 귀신의 제사는 뭐냐 이런 얘기를 썼어. 그 두 가지 것은 한 군데에 붙어 있다 이 말이. 그 우상이 있는 장소에는 어디를 가든지 제사를 받기 위한 영도 그 우상에게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있다. 이게 너무 쉽잖아.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해 놓으신 데가 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안식과 예수의 관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 제자지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밀밭에서 밀이야. 그 밀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는 거죠. 이거를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께 질문을 하죠. 예수여,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이까? 이래 물어봐.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죄를 지었다 이 말이고, 예수가 그냥 두었다라는 얘기는 나는 그것을 죄로 보지 않는다. 왜냐? 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지. 그거를 또 좀 축소시켜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 날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구원에서는 안식일의 깊이, 넓이 이런 것들을 크게 얘기하잖아.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루부터 6일 동안. 그리고 7일 날에는 안식했다 그래서 안식. 근데 그 6일이 어느 때까지가 6일이냐? 6일이야. 그 6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도 6일이야. 지음받은 사람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6일. 또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나가지고 선악과를 먹을 때도 6일.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가인이라는 자를 통해서 죄의 씨가 세상에 퍼지는 거죠. 이것도 6일이다고. 예수가 올 때까지 6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일은 언제냐? 예수가 와서 성령이 임할 때부터가 7일이다고. 그러니까 6일과 7일의 개념을 이해를 하셨죠.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죄로부터 쉼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죄로부터 쉼을 얻었다는 그 말은 예수가 세상 죄를 가지고 죽었어. 그럼 세상 모든 죄는 예수께로 가버렸으니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죄가 있어야 수고와 땀이 오는데 죄를 예수가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수고와 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다고. 안식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못 보는 거지. 예수님은 아는 거고. 안식일날 예수님께서는 지들이 따먹었다. 그래도 얘기를 안 해. 그러나 유대인들은 너네들이 왜 안식을 범하느냐? 죽여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뒤에 쓴 말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썼다고.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가 되는 거니까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범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 안에 들어가 있으면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범해도 제자들이 밀을 따먹어도 예수님께서 보고 그냥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밀만 따먹으라고. 이게 성경이에요.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12장의 시작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43절입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었지 못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얘기를 해요. 귀신. 근데 그 귀신을 얘기를 할 때 앞에다 뭐를 붙였어? 귀신에 대한 형용사를 붙일 때에 더러운을 붙이잖아. 그럼 귀신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럽다. 그럼 더럽다라는 그 얘기가 두 가지가 다 포함돼. 더럽다 하는 짓거리도 더러운 거고 만들어 놓은 환경도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옛날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인가 여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허리는 꼬부라져 가지고 집도 보니까 크고 좋은 집이야. 거기에다가 뭐를 갖다 주워다 놓는지 잔뜩 갖다 싸놨어. 엄청나게 싸놨어. 그래서 처음에는 마당을 침범하더니 그 다음에는 마루를 침범, 저 건너방, 안방, 나중에 지가 자는 방까지 전부 갖다 싸. 그리고 저는 잘 데가 없으니까 이거를 벌려놓고 여기 조금 찌그리고 앉아 잡니다. 그래 자고 있어. 그리고 가스불 켜는데 이런 데도 다 갖다 싸놔가지고 가스도 잘 킬 수 없도록 해가지고 가스렌지 갖다 놓고 밥, 라면 끓여 먹고 그러더라고. 이제 PD들이 가가지고 이거 치우자. 동사무소 직원에서 치우자. 이랬더니 막 성질을 내고 막 전부 다 쓸 거라는 거예요. 이만 다 쓸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쓸 거고 저것 다 쓴다는 거예요. 결국은 잘 설득을 해가지고 병원에 정신병원에 데려가서 이걸 몽땅 치우고 나서 집수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데리고 왔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잖아. 헛짓했다고. 귀신은 더럽다는 거죠. 육으로도 더러워. 귀신은 더럽다는 거 영적으로 더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얘기할 때에 거기에다가 귀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더러운 귀신, 좀 더 풀어오면 더러운 일들을 하는 귀신이 그 다음에 쓴 말이 사람이야.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귀신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귀신은 사람에게 있다. 주님이 한 말씀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었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에서 그럼 아까는 사람에게서 나갔다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나온 내 집이란 말을 썼어. 그럼 이 말도 그냥 우리가 대충 넘어가면 깨닫지도 못한다고. 이것도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귀신에게 제사는 이방인이 하는 것, 이런 얘기로 그런 문법을 해석하는 방법대로 이걸 한번 해석해 본다 이런 뜻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그랬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야. 사람. 그리고 그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 집이 소재되었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러면은 사람과 집은 같다는 거죠. 예수가 쓴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쓴 표현에서 이렇게 썼다면은 귀신이 집에서 나갔을 때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집으로 듣는 거지만 예수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갖고 얘기했다 이 말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여긴 집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갔구나, 그럴 때 네가 귀신의 집이다를 갖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다, 귀신이 집으로 돌아왔다,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귀신은 사람을 집으로 삼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이걸 또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 기억해 놓을 게 많네. 안식일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귀신 집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우상의 재물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머리가 좋아야 돼.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전 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이야. 그 5장에 무덤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무덤, 마태가 쓴 겁니다. 그 무덤에서 밤낮으로 자기 몸을 상해하며 살았던 그런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귀신과 대화를 하죠.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귀신 얘기가 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 이랬단 말입니다. 그것은 귀신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로 해설을 해놓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귀신이라는 말이 나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소서 이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귀신의 얘기가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갔더니 돼지가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찾아보자고.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이야. 6절. 5장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저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니라 이랬으니까 귀신은 그 지방 안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떠나기 싫다 이 말이야.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 본다면 사람에게서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았던 이 얘기는 뭐야? 여기에 머물고 싶다. 여기를 집 삼고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마가복음 5장 얘기를 또 여기에 비춰본다면 그 귀신은 거라사인 지방을 집 삼아서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을 했더니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그러면 2,000마리에 한 마리당, 돼지 한 마리당 얼마예요? 요새 삼겹살 시세가 한 15,000원 가나요? 그러면 이제 앞다리 뒷다리는 싸잖아. 그게 대략 한 9,000원 정도만 해보자고. 9,000원. 그러면 돼지 한 근에 9,000원이다 그러면 돼지 한 마리 잡으면 한 200건 나오나? 200건을 곱해보면은 2, 9, 18 그러면 하나 둘 셋 200건 하나 둘 1, 10, 100, 1000만, 10만, 180만 원이 돼지 한 마리에. 그럼 여기다 2,000을 곱해보면 얼마? 2,000마리니까 2, 8, 26, 2른이 그러면 3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다가 하나 둘 세 개를 붙이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36억이에요. 36억. 그럼 36억어치의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돼지 임자야, 임자. 임자는 졸지에 36억을 잃은 거죠. 36억을 잊어먹었다. 오늘날에 본다면 갑자기 36억 부도가 났다. 같은 말이에요. 쫄딱 망했다.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36억 부도가 난 겁니다. 그런데도 이 귀신은 그 지방에서 떠나지 않고 다른 자의 재산을 또 없애려고 머물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붙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나쁜 일이 생기는 거야?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신 나간 사람들은 동자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지. 그래서 물어보잖아. 우리 아들 앞날이 어떻게 이래 물어보고 앉았어. 성경은 둘 다 죽이래. 점치는 자도 죽이고 점치러 물으러 간 자도 죽이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귀신을 높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이 안 맞는 거니까 무조건 아버지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죽이라는 말이 어디 신명기에서 나오지. 신명기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야.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9장도 보죠. 9장 9장 마가복음 9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과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랬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로 어떤 그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을 일으키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귀신 들린 간질병이야. 간질병을 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단 말이야. 아이. 그때에 그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에 예수님 귀신이 이 아이를 붙들고 물에도 그랬죠? 불에도 그래서 물에도 불에도 던지나이다. 그 앞에 쓴 말이 뭐예요? 그 앞에 쓴 말이 저를 뭐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거 나와 있잖아. 또 읽어보자고. 20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대화에서 아버지 하는 얘기가 저가 그러면 여기는 귀신이죠.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던지는데 써먹은 게 간질병이다 말이죠. 이해된 거예요? 물에도 불에도 던지는데 써먹는 게 간질병이야. 간질병. 그러니까 귀신이 간질병을 잡아가지고 물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이 아이로 경련을 일으켜서 물에 빠뜨려서 죽게끔 한다는 뜻이고 불이 있어 불이 막 타고 있으면 귀신이 그걸 보면 갑자기 아이로 경련을 일으켜서 불 속에 넘어지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말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서
죽이려고 아이를 물에도 불에도 던지나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귀신이 하고 있는 일은 간질병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거니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큰 병이야. 큰 병, 암, 큰 병, 뭐 말라가는 병, 큰 병,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모든 병들이야. 그런 병들을 성경은 얘기할 때에 칭하를 안 뒀습니다. 어떤 건 큰 병이고 어떤 건 작은 병, 이래 두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는 감기 걸리잖아. 그래서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고 막 그러죠. 감기나 암이나 성경은 다 한 가지로 병이라는 말을 썼어. 병. 감기나 암이나 한 가지로 병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나한테 있는 어떤 병은 큰 병이고 이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버려. 감기 걸리고 기침 콜록 하려면 콧등도 안 내, 콧방귀도 안 껴. 왜? 날 거니까. 그러나 성경은 감기나 큰 병이나 다 병이라는 거예요. 다 병.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이죠.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도 내쫓고 말씀으로 병도 고치고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쓴 말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 이사야가 기록한 모든 질병을 짊어지기 위해서다란 말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랬단 말이야. 여기 병의 뭐 제목을, 병의 병명을 쓴 게 아니고 그냥 모든 병이라는 말을 썼다고. 모든 병, 모든 병. 그러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께서는 모든 병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병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감기는 작은 병, 암은 큰 병, 이래 보고 있는 게 많잖아. 내 말 틀렸어요? 성경이 아니면 믿지 말어. 그러나 성경이면 믿으세요. 그것도 찾아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뭘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병명을 나열해 놓은 게 아니고 다 합쳐가지고 병 이랬단 말이죠. 그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성경에 보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야.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과 비슷한 생각들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얘기하기를 병이라는 말을 썼는데, 예수님 더불어 거룩하게 된 자, 형제된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이 병을 수천 가지로 나눠가지고 내 병은 큰 병, 제 병은 작은 병. 네가 나의 고통을 알까? 겪어보자기 모른다. 이래가지고 자기 병을 자꾸 귀하게 여기고 높여버리면, 그럼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거야, 틀린 거야? 나는 알지만 예수님과 자신들은 알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알잖아. 그러나 본인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귀신 들어오니까 돈 없애. 하나는 귀신 들어오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해. 병으로다가. 이런 것들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것들의 집을 얘기를 할 적에 사람이랬단 말이에요. 사람. 그것들의 집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 보았더니 집이 비고 그랬죠? 비고 집이 소재되었는지라 이런 얘기를 했어. 집이 소재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쓴 말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 이 얘기는 뭐야? 안 나가겠다 이 말이요. 지금 오늘 여러분께 특강해 드리는 것은 무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44절 읽겠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랬으니까 그 귀신이 들어오면 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보다 악한 귀신 7명을 더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대. 그냥 성경이.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들어와 보았더니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집은 비고 소재되었다 이랬어. 그러면 귀신은 주인이 채워져 있으면 못 들어가는데 주인이 없으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건 간단한 논리야.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주인이 있으면 못 들어가는데 주인이 없으면 들어간대. 그러면 여기에 주인으로 채울 거야. 주인으로 채울 거. 주인. 물론 우리는 다 알아. 그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 주인은 말씀이어야 된다. 이게 다 알아. 다. 여러분께 이제 그 주인이 뭐며 또 그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께 한번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골로새서 3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도 그냥 서도벌이 간단한 말인데 엄청 풍요로운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랬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로 가버리셨죠. 그 성경적으로 날짜를 계산해 보면 부활 후 땅에 계신 게 40일,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을 때에 10일, 그게 도합 50일이야. 성경은 오순절 날이란 말을 썼죠. 50일째 되는 날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던 거죠. 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타난 현상을 얘기할 때에 사도행전이야.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란 말을 썼단 말이지. 이때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왔다 그러면은 이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 거니까 땅에서 온 영이야, 하늘로부터 온 영이야. 귀신의 영은 땅에서 온 영이에요.
귀신은 음부 안에 있으니까 땅에서 온 영이에요. 그죠? 성령은 땅에서 온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와서 그 성령의 한 일이 뭐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 다시 태어난 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어 성령 받아 거듭났으면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름이, 소속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70명의 제자가 전도하고 돌아왔죠. 주여,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소속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혹은 예수님의 신부다, 이런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성령을 받은 자가 되는 거고, 성령 받은 자들은 거듭난 자가 되는 거고, 거듭난 자들은 소속이 하늘에 소속되어 하늘에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을 내려보냈어. 예수 믿는 자들이 거할 수 있는 성, 그 성을 요한계시록이야. 계시록 2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이란 말을 썼죠. 계시록 2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 근데 그 성이 엄청나게 빛나가지고 그 성이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의 크기야. 크기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그 성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래. 12,000 스타디온. 그럼 한 스타디온은 몇 메다예요? 몇 센치예요? 예? 한 스타디온. 나도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그 계산한 것으로 본다면은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갈 거리만큼이 된다고. 이것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그러면은 그 성은 결코 작은 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붙여놓은 말이, 이 성을 청량한 자는 천사가 청량이 돼요. 천사. 그러면은 천사의 청량이라면 사람의 표기로는 12,000 스타디온인데 천사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썼다는 그 얘기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을 집어넣어 본다면은 뭐 12만 스타디온이 될 수 있는 거고 1억 몇천 스타디온이 될 수 있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지구상의 기독교인들이 이
20억이다고 보자고. 20억이 한꺼번에 싹 죽었다 그러면은 그 인구가 몽땅 들어가도 남을 만큼의 성이야. 작은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천사의 청량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지금의 건물 짓는 것은 기초를 놓죠. 기초. 그래서 땅이 이렇게 기초를 쭉 판다고. 이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지하실을 만들고 땅을 세우잖아. 근데 구약시대에서나 또 당시로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세울 때에 기초를 파는 게 아니고 기초석을 놓습니다. 이렇게 기초석을 놔. 그 기초석을 보자고. 17절입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라. 이게 벽은 144 규빗 이랬어. 그럼 144 규빗이면 이것도 계산해 보세요. 곱하기 56점인가? 이렇게 해서 하면 성곽의 넓이가 나올 거네. 성곽, 이런 벽의 넓이야, 벽의 넓이.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보석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략 접어가지고 이 성의 기초를 놨으면 요 기초석 위에다가 성곽을 쌓는데 그 성곽의 넓이가 144 규빗, 그러니까 대략 한 56m쯤 될 겁니다. 그 정도의 두꺼운 벽을 이렇게 쌓는 거죠. 근데 그것이 12,000 스타디온까지 쌓이는 거죠. 그 무게를 지탱할 만한 기초석. 얼마나 크겠어 이게. 감이 잡히세요?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이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랬어. 그러면 그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를 세워놓은 그 성 안에 길이 있다는 길이 있다는 거야. 그 길은 정금으로다가 깔았다 이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금. 그럼 금 한 돈에 얼마야? 금 한 돈에 30만 원이래. 30만 원. 한 돈에 30만 원. 그럼 한 돈에 30만 원이라면은요, 이 길의 넓이가 대략 좁게 잡아서 2차선으로 보자고. 2차선으로 되는 그 도로를 부산까지 깔았는데 정금으로 깔았다 그랬으니까 이 돈 계산이 나와 안 나? 한 돈 그러면 요만큼이야. 여기에 30, 또 30. 이러면 이 돈이 계산이 안 돼.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을 성경은 우리한테 주었다. 우리한테. 그 밑에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해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말한 내용을 인용해 본다면 우리는 다 왕이라잖아. 왕.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의 말을 썼죠.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영광을 가지고 이 성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걸 죽였다 이런 뜻이다. 여러분들은
지금이야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 쩔쩔맬지 몰라도 적어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것으로 갖고 있는 자.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죠. 기업 물을 자. 이런 것들을 기업으로 받을 자가 여러분들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적어도 이런 엄청난 것들을 기업으로 갖고 있는 자가 땅에 있는 뭐 몇백만 원 이런 것들의 욕심이 생겨 안 생겨? 몇십만 원 이것도 잘 안 생기는 거겠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 가운데서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는 얘기는 제2의 값으로 채찍을 맞아서 그것 때문에 병을 없앴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은 영원이야.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는 거죠. 이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장차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한테 주어진 소유물이야. 소유물. 시험도 죄가 있으니까 시험이 있는 거지 죄가 없으면 시험이 없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그랬으니까 천국에는 사망이 없으니까 시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른 자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요,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 날 그랬죠. 그런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안식일 날이 여러분께 온 게 되는 거고 또 이 안식일 날을 누리게끔 해 준 게 아버지와 예수님이고 누리는 자는 여러분들이라고. 때문에 이 안식에 들어와서 일하는 자들은요, 비록 비를 좀 깎아 먹었다 그래도 안식일의 주인은 이걸 보고 탓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안식일 날 비벼 먹은 밀의 죗값도 예수가 죽을 때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 너희는 거듭났으니까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났으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랬어. 위의 거. 그 위의 거는 뭐가 돼야 맞아? 이런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온 거니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거를 생각하고 이걸 믿음으로 가져버리면 마음에 큰 욕심이 있겠어 없겠어? 그리고 집을 채울 만한 쓰레기를 갖다가 모으겠어 안 모으겠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 그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걸 생각하래. 그 다음에 붙여오는 말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해서 두 마디를 쓰는데 거기다가 생각을 집어넣어. 생각.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가령 우리는요, 생각을 다 하는 사람들이잖아. 생각. 그래서 우리들의 그 추억 가운데는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있겠지.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야. 그럼 그건 역시도 잊어먹지 않고 머리에 가지고 있다는 거지.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지위에 올라갔어. 이 사람도 그 지위를 올라오게 해준 추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의 판단력이 생긴 거라고. 그 판단력은 생각, 머리에서 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련케 했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고린도전서 1장 얘기했죠. 쓸데없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권위를 배설물로 버렸다. 이유는 주를 얻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바울이 얘기할 때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랬다며. 두 가지가 다 생각이란 말을 썼죠.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안식일을 주어진 요 내용에 비춰봤을 때에 아니다 그러면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맞다 그러면은 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땅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늘비하게 얘기를 했어. 땅의 것에 대한 이야기. 골로새서 3장을 봅시다. (3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해서, 그 예수와 함께 나타날 자들은 뭘 생각한 자들이야? 그럼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못 난다 이 말 아니야? 반대로 생각하면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땅의 것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쭉 나열해 놨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음란과를 다른 말로 하면 음욕이라고도 하지요. 욕자를 왜 붙인 거야? 아이 쌍 이래서 욕자를 붙인 건 아니잖아. 욕심 때문에 간음을 하고 욕심 때문에 부정한 일이다. 그래서 욕자를 붙인 거예요. 욕심, 음욕이다 그 말이야. 부정과 사욕 얘기는 내 모든 것들을 채우려는 욕망이죠. 맞아? 교회가 여기 있으면 이래 보니까는 이거 우리 교회에 있는 마이크도 좋은데 이보다 더 좋은 마이크를 사야 되겠다. 욕망. 그런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사욕이라는 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차가 또 타는 것도 잘 나가 지금. 근데 이거 너무 차가 그렇다.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겠다. 욕심, 욕망, 사욕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탐심 그랬죠. 탐심. 그 다음에 쓴 말이 너무 재미있잖아.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했다면, 탐심은 우상숭배. 우리가 땅에 살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이런 모든 것들 탐심 그랬고, 요 탐심은 우상숭배란 말을 썼다고. 우상숭배. 아까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귀신한테 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로 얘기를 했어. 여기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우상, 이런 모든 탐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로 얘기를 했어. 그럼 귀신을 끄집어 당기는 게 여러분 속에 뭐로 당긴다는 거예요? 욕심이 당긴다는 거죠. 욕심. 그 욕심이 여러분들의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잘 닦아 놓는다는 거야. 너무너무 잘 닦아 놓는다는 거야. 그 귀신이 그런 사람을 딱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춤을 추는 거지. 예? 막 춤을 추는 거지. 어이야디 어기야 우리 집이 길 닦아줬고 어이야디야 들어가자. 들어가는 거야. 길이 넓은데 혼자는 그렇다. 7명 더 데리고 들어가자.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그 욕심의 범위는 커질 것이고,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행했던 모든 잘못된 일들은 더 커질 거고, 그 뒤에 쫓아오는 것이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해서 그 사망이 쫓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쫓아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나도 현상이 있어. 현상. 그 현상이 자신은 돌아보려고 안 하고 너만 자꾸 쳐다봐.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고 이런단 말이죠. 저는 그 목회를 쭉 해오면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이런 거를 잘 안 해. 또 모여 앉아가지고 딴 사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리를 떠. 이거는 20년 전에도 그랬던 사람이야 내가.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귀신의 눈에는 그것만 보여. 허물만 보이잖아.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야, 사단. 사단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욥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한테 돈을 주지 않았더라면 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한테 건강 주지 않았더라면 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이 얘기 정죄하는 자리에는 사단이 꼭 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풍성한 군대 귀신이 들어간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꼭 이런 것만 보여. 저는 못 쳐다보고 놈의 잘못된 것들은 자꾸 쳐다보고 앉았어. 무슨 리듬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께 요만큼의 도움이 있다면은 하세요. 그렇지만 넌 판단하는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는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커지면 커질수록 들어오는 것은 귀신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하나가 들어왔다가 그 하나가 자꾸 그런 생각을 줘가지고 하게만 하면 그 다음엔 또 다른 귀신이 또 들어와. 또 그게 또 들어와 또 자꾸 그런 생각을 줘버리면 또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꿈도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영적인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에 사람이 귀신이 구할 수 있는 집이라 그랬어. 근데 귀신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성경적으로 풀어보았더니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28장, 29장, 30장을 모세를 통해 얘기를 쭉 하죠. 그 다음에 쓴 말이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증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생명을 택하는 거다 그랬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복을 택한다 그래서 복을. 반대로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사망을 택하는 거래.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택하는 거다고 저주. 그래서 신명기 3장 말씀에서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건 네가 죽기 위해서 사망을 택하건 이건 너한테 되는 거다고.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았더니 귀신을 땡기느냐 성령과 천국과 천사를 땡기느냐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 있다는 거다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기는 또 뭐야, 알기는 알아. 그런데도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야? 못하는 이유는 욕심이 너무 크다는 거죠. 내가 갖고자 하는 욕망이 아버지 나라의 것들을 소유하는 욕망보다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 예루살렘을 버려버리고 그 큰 거를 그리고 작은 것을 택하고 자꾸만 여기만 찾아서 헤매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 젊잖아. 살 날이 땡길수록 길어지는 젊음을 갖고 있다고. 그렇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살 날이 짧겠죠. 살 날이 짧아진 사람들의 뇌는 이상하게도 세상적인 용어로 쓴다면 세포가 자꾸 죽는다는 거야.
깨달으세요. 세포가 죽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 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세포가 안 죽어. 그걸 내가 이번에 진짜로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 이건 다 아는 경험이야. 지금 우리가 목사님 한 분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 전에 출혈 있어가지고 쓰러졌잖아요. 병원에서 나올 때 사진 찍으면 뇌가 하얗다는 거야. 기억이 없다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쓰면 성경이 다 기억난다는 거야. 딴 건 없어서도 못 남아있다는 거야. 성경은 남아있다는 거죠. 하늘의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을 수용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뇌는 생성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뇌가 빨리빨리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오는 폐단이 뭐냐면 완강해져. 이것저것을 생각할 만한 뇌세포가 없어져 버리고 지가 좋아하는 그거 몇 가지만 자꾸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것만 살아나니까 사람이 상당히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움직여. 노인들하고 한번 접속해 보세요. 완강하죠.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해도 안 듣잖아. 뭐가 다 됐다는 거야? 남아있는 세포마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야.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돌아서기가 힘들어도 그리로 가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냥 되는 대로 산다면 뭐 예수 믿어 그냥 살다 죽어버리지. 그 성경은 분명히 사람한테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린 그 길을 못 가죠. 못 가는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 땅의 것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 말은 좋은데 그거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뭘 가졌다는 뜻이야? 나는 목사님들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 가면 갈수록 좋은 일만 생겨. 왜? 복의 길이라는 것은 복만 쫙 깔려 있는 거지 거기에 저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망의 길이라는 것은 사망만 쭉 깔려 있지 저주가 깔려 있지 거기에 복은 없어. 속지 마세요. 사망의 길로 간데 좋은 게 왔다. 속지 마라. 전부 다 속임 당하는. 그 마지막은 패망이야.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꼭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선택해서 가야 될 길을 알았으면 그 길로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길 좀 잘 찾아갑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갔으면 돌아오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지 못했던 우리들의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신 하늘의 것들, 이런 것들이 늘 기억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늘 생각나게 하셔서 그 속에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